연말 연시에 다른 본문을 가지고 강사를 하느라고 마가복음을 한 달 만에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본문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2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 그 앞 장면까지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특별히 성전에서 서기관들과 큰 논쟁을 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대답하기 어려운 온갖 질문들을 던져서 주님을 죽음의 덫으로 올가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쳐놓은 그 죽음의 덫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셨습니다. 그러고서 마지막에 다섯 번째 논쟁은 예수님께서 유도하신 것인데,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그리고 거침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고 반문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주님 자신이 다윗의 자손 그 이상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분을 죽이려고 하는 이 서기관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그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서기관들이 지금 이 유대인 사회를 다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대인 사회를 겉으로만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정신세계까지 다 지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서기관들은 그 당시 그 사회를 가르치는 종교적인 선생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실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을 모르고 그러한 서기관들을 추종하고 따릅니다. 그러니 당시만 해도 구약교회라 불렸던 유대인 사회는 점점 더 그 모습이 회칠한 무덤처럼 변해갈 뿐이었습니다. 겉은 경건해요. 화려한 종교입니다. 그런데 속은 썩고 골마 터졌습니다. 단적으로 예수님이 너희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타락한 서기관들, 이 악한 서기관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38절부터 보시죠.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보시는 것처럼 서기관들의 그 교만과 거칠애를 심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비판이 네 가지로 모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가 뭔가를 한번 보십시오. 첫째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라 했습니다. 둘째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이라 했습니다. 세 번째는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기대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모두 그 당시 높은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자랑하는 것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긴 옷은 길고 치렁치렁한 옷을 말하는데요. 당시 이런 옷은 종교 지도자의 지위를 자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과 비슷한 거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지위를 자랑할 목적으로 길고 치렁치렁한 옷을 흩날리면서 그렇게 다녔던 거죠. 또 그들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시장이니까 사람이 얼마나 붐빕니까? 그런 시장통을 걸어갈 때도 그들은 그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들에게 모이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들의 존경과 경의의 대상으로 자기들이 떠받들어지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또 회당의 높은 자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계신가요? 회당에 가면요, 저 앞에 강단이 있고 그 옆에 돌로 된 의자가 있어요. 가봤거든요. 가버나움 회당에 가봤어요, 저는. 그 돌로 된 의자는 뭐냐면 그걸 모세의 자리라 그러거든요. 모세의 자리라. 그래서 항상 그런 회당의 높은 자리를 원했어요. 왜 그렇죠? 그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회중을, 거기에 모여있는 회중을 자기들이 가르쳐야 할 교도의 대상으로 삼고 항상 가르치기를 좋아했다. 또 잔치의 윗자리는 어떻습니까? 잔치의 윗자리라는 것은 잔치집의 가장 좋은 자리를 말하죠. 가장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가장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가서 앉는 것이고 가장 좋은 음식을 가장 먼저 갖다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하나 개혁한 게 있습니다. 밥 먹을 때 나도 교인들 뒤에 서서 먹자. 그겁니다. 목사니까 딱 자리 가서 앉아 있으면 교인들이 음식 다 갖다 바치고 그러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실제로 얼마나 악한 자들이고 또 구약 교회인 유대 사회를 얼마나 곪고 썩게 만들어버린 사람들인가를 그 다음 말씀에서 지적하십니다.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 그들은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라 했습니까? 과부의 재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랬습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하필 이 서기관들의 악함을 지적하는 자리에서 과부를, 그것도 가난한 과부를 언급하시겠어요? 그걸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악인들의 가장 대표적인 악으로 구약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과부는 어떤 사람들이죠? 성경에 보면 항상 과부는요, 고아와 함께 언급이 되면서 그 사회의 가장 취약하고 무방비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로 등장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과거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회의 그 죄를 지적할 때 그때 어떻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과 올삭과 대회로 모이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번질나게 겉으로 드러난 회칠한 무덤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살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기가 역겹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이렇게 지적하셔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행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실제로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보호자가 없는, 돌봐줄 사람 하나 없는 이런 가난한 과부의 보호자를 하나님이 자처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 14장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업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우리 손으로 생업의 일터를 주셔서 사업을 하게 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가문 세우고 그래서 평안하게 웰빙하며 사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신자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너에게 이 직장을 주셨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능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모든 환경을 열어주셨냐? 내 주변에 있는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들이 네가 수고한 그 떡의 열매를 먹도록 하라. 그겁니다. 기독교는 노동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오늘 하루 직장에 나가서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면서 살아가는 그 노동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세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느냐?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그 땅을 너희에게 무상의 기업으로 주시는가? 너희 주변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너희 밭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걸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세계 열국 가운데서 빛처럼 서느냐 하는 것이 결판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이러한 하나님을 닮아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그 자신의 인격을 자기 주변에 있는 고아와 객들과 나그네와 과부들에게 베풀면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헌상하셨는데 여러분이 헌상하는 그 정신 속에,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이런 정신이, 하나님의 이런 요구가 기꺼이 여러분의 순종 가운데 담겨 있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거룩한 교회를 이루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이,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죠? 자신들이 가르치는 말씀과 다르게 행동했어요. 그들은 오히려 가부의 가산을 갖가지 방법으로 착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셔요. 그래서 스타인이라고 하는 학자에 따르면, 뭐 정확한지는 몰라요. 이 학자의 주장이 그래요. 당시 서기관들은 갖가지 방법으로 가부들의 그 재산을 착취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부들에게 법률적인 조언을 해주고 그 비용을 과도하게 받는 것입니다. 과부들이 무슨 문제가, 사회적으로 억울한 문제가 생기면 어디가 소소하겠어요? 남편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의 선생이 서기관들에게 찾아가면 그 법률적 조언을 해주고 비용을 받는 거죠. 또 과부들의 부동산 후견인으로 그들이 자처하면서 사기를 치거나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게 해서 가부들의 그 부동산을 착취하는 거죠.
또 가부들의 요청에 따라서 장황하고 긴 기도를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 가난한 과부들의 재산을 착취했습니다. 정확한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보실 때 당시 서기관들은 이런 식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과부들의 재산을 착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썩고 골마터진 자기들의 치부를 길게 기도하는 그 외적 경건으로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점에서 그들은 부인할 수 없는 위선자들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그들이 받는 판결이 더욱 심하리라 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더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가는 실제로 그 당시 서기관들의 이러한 행태와 정반대로 대비가 되는 하나의 사파를 그 다음에 거기에 끼워 넣어서 기록합니다. 41절부터 보시죠. 예수께서 연보교회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교회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교회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앉으사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당시 성전에는 남성들이 출입하는 남성의 뜰과 또 여성들이 출입하는 여성의 뜰로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 가봤거든요. 거기 가보신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도 통곡의 벽에 가면 남성들이 막 그 통곡의 벽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딱 가운데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가지고 여성들은 저쪽, 남성들은 이쪽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정말 이 유대인들의 율법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내가 거기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정신없이 통곡의 벽에 가서 설명을 듣느라고 가이드 목사님한테 설명 듣느라고 수첩에 이거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유대인 랍비가 딱 한 사람 오더니 턱 인상을 쓰면서 그거 적지 말라고. 오늘 안식일인데 그거 적고 있냐고. 일하고 있다고. 와,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그냥 다 수첩에다 호주머니 다 수첩 다 집어넣고 꼼짝도 못하고. 그리고 또 머리에다 이거 거기 가서 기도하려면 머리에다 뭐 이거 쓰고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할 수 없죠. 우리도 통곡의 벽 한번 만져보고 와야 되니까. 그 통곡의 벽이 뭔 줄 아세요? 헤롯이 그 성전을 다시 지어줬잖아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럴 때 성전이 다 허물어져가 터가 나자. 그러니까 그 통곡, 지금 남아있는 이 통곡의 벽이 성전의 기초예요. 기초를 끌어올려서 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통곡의 벽이 기초예요. 그거 위에다 성전을 지은 건데 로마의 티토스가 70년에 그걸 파괴해버리면서 그 통곡의 벽만 남겨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이 거기 가서 기도를 하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뭐 안식일 날 그 저기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엘리베이터가 문이 안 달린 이게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그랬더니 안식일이라서 이거 누르면 저촉된대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이게 자동으로 된대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여행자들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고 유대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유대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 탔다가 웃었죠. 율법주의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걸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해 버리거든요.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당시에도 그렇게 남성들의 뜰과 여성들의 뜰이 있는데 그 중간 지점에 헌금함이 13개가 이렇게 놓여 있었어요. 13개가. 근데 거기에는 각각의 이 헌금함에는 위에는 이 통은 비둘기를 위한 통, 이렇게 다 목적 헌금통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제목이 적어져 있어요. 여기는 비둘기 헌금, 어린 산비둘기 헌금, 여기는 나무값, 향품값, 속죄소를 위한 금값 등 각각의 그 헌금함마다 다 이름이 적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헌금함이 그 입구가 지금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 다른 교회 가면 조그만 통 입구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안 돼 있고 나팔처럼 돼 있어요. 나팔처럼. 그러니까 멀리서도 이렇게 툭 던지면 돈이 딱 바닥에 또르륵 하고 안으로 들어가는 구조로 그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 추금기 생각하면 알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입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헌금함에다 탁 돈 넣고 가면 옆에 있으면 저 사람이 지금 얼마를 넣는가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들은 성전뜰을 출입할 때마다 각각의 헌금함에 각자 준비해 온 돈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헌금함에다가 돈을 넣기 때문에 성전 재정이 풍족해졌고, 그게 알게 모르게 뒤에서는 성전의 주인 노릇하는 대제사장들과 또 그들과 결탁되어 있는 서기관들의 주머니로 들어갔어요. 그만큼 헌금함이 놓여 있는 곳은 열린 공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헌금함을 향해 자리를 잡고 앉으셔가지고 유심히 보신 거죠. 그래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그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하는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 렙돈이라는 것은 유대식 돈 단위고요. 고드란트라는 것은 라틴어인데 로마의 돈 단위입니다. 이걸 굳이 번역을 해줬거든요. 렙돈이 한 고드란트다. 2렙돈이 한 고드란트. 그러니까 이것은 마가가 로마의 신자들을 위해서, 라틴어를 사용하는 로마의 신자들을 위해서 마가복음을 썼다는 것을 이런 데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당시 이 렙돈이라는 것, 이건 유대 사회에서 통용되던 가장 작은 돈의 단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걸 데나리온에 비교를 해보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한 렙돈은 바로 그것의 64분의 1이에요. 이게 2렙돈이니까 32분의 1인가요? 64분의 32분의 1이죠. 예. 그러면 오늘날로 계산해 봅시다. 오늘날 그 새벽에 노동시장에 가서 열심히 하루 일을 하면 일당을 보통 한 20만 원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20만 원에 32분의 1을 나는 머리로 계산 못해요. 난 도저히 계산이 안 되니까 요걸로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6천 얼마 나오대요. 6천 얼마. 한 렙돈이 6천 얼마. 그럼 2렙돈이니까 2렙돈이 32분의 1이라 그랬죠. 예. 6천 얼마. 제가 여기 사당에 가서 짜장면 먹으려면 짜장면 값 10,000원 합니다. 그래서 6,000원이 뭐 사 먹을 수 있는 줄 아세요? 사당역 지하로 내려가면요, 그 떡볶이 파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떡볶이 1인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제가 사 먹어봤거든요.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지나가다가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먹고 사당역 지하를 20분 동안 걸었습니다. 혈당 떨어뜨리려고. 그 정도 돈이에요. 그 작은 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되는 말입니까? 납득이 안 돼요. 왜 그렇죠? 실제로 부자들이 훨씬 더 많은 돈을 헌금함에 넣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반면에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 당시는 유대사회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어요. 옛날 일제시대 때 우리 할아버지 부모님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삶이 힘들었습니까? 그러니 그 당시에는 절대 빈곤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없는 과부는 곧바로 경제적 파국 상태를 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룻기를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집안의 남자들이 셋이에요. 그런데 다 죽어버렸어요. 과부 셋만 남았어요. 그래 나오미의 가정에 경제적 파국 상태가 들이닥쳤고 그 형편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뭐죠? 어느 자비로운 부자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먹고 그걸로 겨우겨우 하루하루 배를 골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이 과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가난한 과부라고 특별히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경제적 파산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난한 처지에서도 그녀는 자기 생활비 전부인 2렙돈을 하나님께 헌상합니다. 그러면 이걸 하나님께 바쳐버리면 당장 이 과부는 뭘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활비 전부인데.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예가 구약에도 나오죠. 사르밧 과부. 이 과부는 아들이 하나 딸렸습니다. 극심한 기근에 그녀는 마지막 남은 양식을 아들과 함께 먹고 이게 이제 마지막이니까 더는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후는 헐수할 수 없이 죽는 길밖에 없다. 굶어 죽는 길밖에 없다. 생각하고 마지막 남은 양식으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녀에게 보내십니다. 굶주린 엘리야가 그 마지막 남은 음식으로 자기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지금 남아있는 것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할 겁니다. 쌀독에 쌀이 떨어져서 탁탁 긁어서 어머니가 자식들을 위해서 밥을 해주는 그 심정이 어떤 건지. 그건 본능이잖아요. 어머니의 본능입니다. 그거 해가지고 2분의 1로 딱 나눠가지고 아들 너는 이만큼 먹어. 딱 반틈 나 먹을게. 그럴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다 주겠죠. 자식 너 먹어라. 너 먹어라. 그런데 엘리야가 와서 그거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달래요. 만들어 달래요. 미친놈도 아니고. 내가 당신이 누군 줄 알아서.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가지고 바칩니다. 그건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잖아요. 어미의 본성을 거슬러 버리는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죠? 엘리야가 한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을 사르밧 과부가 믿었던 겁니다. 뭐라고 했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하는 이 말을 믿었던 겁니다. 그 말에 자기 일생을 걸어버려요.
자기만 아니라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걸어버립니다. 그게 어미의 본성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었던 겁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어미의 본성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 선지자가 전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의 말씀을 이 사르밧 과부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 이방 사람입니다. 사르밧, 사돈이라는 말인데 혼인으로 엮여진 사돈이라는 뜻이 아니고 지방 이름이 사돈이에요. 시돈. 그런데 그곳은 누구의 고향입니까? 이 시돈. 악명 높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세벨은 시돈왕 엣바알의 딸 아닙니까? 그런데 이세벨은 철저한 바알 숭배자죠. 자기 남편도 바알 숭배자로 만들어서 바로 그 아합의 폭정 아래에서 북이스라엘이 이 모양 이 꼴이 되도록 만들어버린 장본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르밧 과부는 이세벨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해요. 그걸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죠. 굶어 죽어가는 자식을 향한 어미의 본성을 거슬러서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혈통에 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그 중에 여기 있는 우리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죠.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도 그렇게 한 거예요. 부자들은 자기들의 많은 재산 중에서 남은 것으로 그들의 풍족한 중에서 냈기 때문에 그들은 헌금 조금 했다고 해서 그들의 생활이 그것 때문에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는 즉시 타격이 옵니다. 내 생활비 전부를 바쳐버렸기 때문에 이제 나는 당장 돌아가서 뭘 먹어야 되지? 그걸 고민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내 본성을 극복해버리죠. 이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전을 두고 맹세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죠. 그러니 성전을 위해 사용될 돈을 기꺼이 바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가난한 과부의 바로 이 두 렙돈의 헌상 얘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디에 붙어 나오는가 하는 거예요. 이 문맥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서기관들의 악행을 고발하면서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헌상을 이야기하고 13장으로 가면 곧바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파괴될 것을 예고하는 그 얘기를 하십니다. 악한 서기관들의 악행과 만행,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그 서기관들의 악행과 그것 때문에 결국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고하시는 그 사이에 이 가난한 과부의 얘기를 끼워 넣어요.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제자들을 대상으로 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누구죠? 이제 곧 다윗의 주님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후에는 성신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여 이 지상의 구약 교회를 대체하는 신약 교회의 기초로 사용될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이제 곧 출범하는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관원들입니다. 서기관들을 대체하는
하나님 나라의 관원들이 될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서기관들의 그 썩고 골마 터진 치부들을 드러내어 보여주시는가 하면 파괴될 성전 앞에서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에 헌상하는 걸 보여주면서 참된 성전이 어떻게 서는가, 성전에 두고 맹세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를 예고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던 과부의 헌신. 그런데 서기관들은 그것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똑같은 짓을 성전의 완성으로 오실 그리스도께 행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목숨을 착취할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온 생명을 기꺼이 하나님께 바쳐서 강도의 굴열로 굴러떨어져 버린 이 성전이 파괴됨과 동시에 완전한 새 성전을 자기 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일찍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과부의 방식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왜 이 말씀을 새 성전의 관원들로 사용될 제자들에게 하시는가? 제자들은 이 악한 서기관들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그들이 받는 판결이 더욱 무서울 것이라는 경고가 뒤따릅니다. 그러니 이것은 그대로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저 같은 목사들에게. 그리고 또 언제든지 교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서기관들이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죠?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갖가지 방법으로 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 됩니까?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서기관들처럼 썩고 골마 터져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당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가운데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2000년 교회 역사가 진행되면서 이때에 주님께서 경고하신 일이 교회 안에서 발생하였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왜 이런 짓을 하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말로는 성경을 전해요. 예수 믿으라고 설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회들에서 하고 나가는 짓이 이런 것이면 그 교회 교인들은 그게 이제 오래되다 보면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교회 장로님이 나는 장로를 거저 먹어버렸구나.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하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오래되면 사람들의 눈이 그냥 시야가 흐려져 가지고 이게 도대체 잘된 건지 못된 건지를 분별을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거기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교인들이 상처를 받고 실족하게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할 때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성신을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사마리아에 유명한 마술사 시몬이 와가지고 놀라가지고 야 나도 당신들한테 얼마를 주면 당신들처럼 권능을 받아가지고 내가 탁 하면 사람들이 저렇게 방언을 하고 저럴 수 있겠느냐. 그 권능을 좀 나한테 팔아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그랬죠.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교회에서 직분을 돈 주고 사고 파는 행위는 죄요. 이단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시몬처럼 교회의 직분을 돈으로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사고 파는 것을 시몬적 이단이라는 뜻으로 교회 역사에서는 시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또 심지어는 교회를 통째로 거래합니다. 교회를. 그래서 그 교인이 몇 명인데, 몇 명이니까 헌금이 얼마 정도 나오니까 그것까지 계산해서 다 값어치를 계산해가지고 교회를 통째로 해요. 제가 저희 광양에서, 순천에서 잘 아는 그 교회 교인이 두 사람이나 우리 교회 다니니까 내가 알죠.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에서 그런 짓을 하더라. 왜 이렇게 하죠? 전도서에 그랬죠.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나님께서 그냥 대낮에 벼락이라도 쳐가지고 깜짝 놀라게 하시면 무서워서라도 못할 텐데 그런 일이 없거든요. 교회 직분자들이 하나님께서 회중을 말씀으로 섬기라고 보내셨는데 그 섬기라고 보내신 뜻을 거슬러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가난한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는 일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요. 교회에서 목사가 권위와 존경을 독점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가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멸하신다. 우리말에는 번역이 다르게 돼 있어요. 근데 원문에 똑같아요. 더럽히면.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더럽혀 버리신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시켜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파괴시켜 버리신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이 다음에 이어지는 성전 파괴와 그대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가부들의 가산을 삼켜버리는 이 서기관들이 성전을 더럽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서기관들의 그 판결이 더욱 심할 것이라는 경고를 주시면서 성전을 파괴시켜버린 거죠. 주님의 경고는 그처럼 두려운 것입니다. 반면에 마지막 교훈도 있습니다. 우리도 가난한 과부처럼 그렇게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서기관들은 마지막 예수의 목숨까지 착취해버립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과부처럼 예수님은 자기의 온 생명을 바쳐서 참 성전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가십니다. 그게 성자 그리스도에 대한 성부의 약속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 성전을 바르게 이루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오늘날 저희를 예수 믿는 자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시고 주님을 따르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저희가 누구이며 어떻게 저희들 앞에 놓여있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볼 수가 있사옵니다. 교회의 타락이 가속화되고 있고 사람들의 믿음이 곳곳에서 배교를 향해 치달려가는 양상이 더 분명해질수록 저희들은 서기관들의 죄에 대하여 무덤덤해지고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의 헌상에 대해서는 자기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외면하면서 살기 쉬운 유혹들의 직면에 살아가기가 쉽사옵니다. 그러한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온 생명을 바쳐 십자가를 지심으로 참된 성전을 세우고 나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누가 우리더러 묻기를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하고 굳이 물어보지 않더라도 저희는 지금 눈물 고자이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우편에 높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맹세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오늘 저희 자신의 온 생명을 하나님께 헌상하고 살아가는 삶에서 저희 자신이 과연 두 렙돈의 헌상을 드렸던 가난한 과부와 같이 그 심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인 것을 날마다 증명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